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관대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건데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들이 일어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들이 이 땅 가운데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한없이 높여지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맞춰 우리의 온 삶을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아버지의 삶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과거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높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 옛날 다윗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한없이 높여졌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그 불못불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한없이 높아졌던 것처럼 아버지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버지 한없이 높아졌던 것처럼 우리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한없이 높아지는 세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과 정성과 우리의 온 열정을 다 바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세대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임하는 위대한 세대가 되도록 하옵소서. 대한민국 전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은 말씀들이 강단을 통하여 흘러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온 교회를 덮으며 온 공간을 덮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아버지 거룩한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교회 가운데 상식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암조직 암에 걸린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결박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무리들이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공복과 정의가 강물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온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시고, 마음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시고, 고통당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눌린 모든 영혼들 가운데 놀란 아버지의 자비가 부어지는 은총의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하는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만지심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주옵소서. 영광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은 아버지 촛대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영광의 불이 북한을 통과하게 하시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구별되어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북한이 되게 하시고, 중국 대륙을 넘어 아버지 중앙아시아를 지나 인도를 지나고 서남아시아를 지나고 아버지 유럽 전역을 강타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세대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 대륙을 덮는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주옵소서. 남미와 북미를 덮는 거룩한 영광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물과 죄로 죽었던 아버지 우리 모든 육체적인 아버지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정결하게 만들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이 영찬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아버지 교회들마다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국내에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지성소로 열어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뜻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한없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처소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 돌아가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나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푸른 바다 낯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적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큰 것을 맡기지 않고 이 공식에 따라 맡기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두 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편이 오전이고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2편을 오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편이 안 되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일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맡긴 사역, 하나님이 맡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자,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적 공식,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진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진급을 시키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고 영적인 진급을 시키는지, 첫 번째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큰 것을 맡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 그러니까 작은 것인데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작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은 사람이 눈여겨볼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는, 그리고 쓸모가 없는 그런 뉘앙스를 오늘 원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인데 지극히 작은 것은 너무나 천하고 하찮고 눈여겨볼 만한, 그리고 시간과 정열을 투자해서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보시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지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시느냐? 지극히 작은 것, 아주 사소하고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모든 신자들이 다 아는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게 맡겨주신 일들, 사소한 것, 여러분 주차 안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쓰레기 비우는 것, 여러분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 하나도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런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9년에 했습니다. 만 19년, 횟수로는 20년을 했습니다. 8군데 다니면서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 세우는 것이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사, 구역장, 그리고 심지어 여러 가지 식당 봉사부터 시작해서 뭐 차량 운전, 차량 안내, 그리고 교회 앞에 오는 안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 당번 이런 거는 사람 세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름엔 너무너무 덥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것 중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찬양대.
그리고 앞에 찬양인도,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것, 이런 것들은 굳이 신청을 안 해도 사람들이 많이 신청해. 잘라내야 될 그런 것이. 주님 뭘 본다고요? 사람이 귀하게 보지 않는 것. 저 끝. 여러분, 그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여러분 쓰레기 정리하는 것, 분리수거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아주 사소하게 보는 것, 그런 걸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와서 10대예요. 여러분 중학생이나 될란 거. 중학생 정도 되어지는 여러분 형들이 목동 일하는데 잘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아들을 다 초청할 때 아버지가 다윗 너는 가서 양이나 치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장면을 갖다가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했지만 어떻게 했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새끼 물어가면 그냥 냅두고 지켜봐야 되죠. 그게 맞죠. 사자나 곰이 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칠 때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이 목동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왜 그러냐? 아침에도 낮에도 쉬지 못해요. 낮에는 다음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할 때 양치기죠. 왜 그러냐? 낮에는 다음에 내일 어디에 먹여야 할 것을 이 목자가 여러분 내일 먹여야 될 곳을 찾습니다. 낮에는. 밤에도 못 쉬어요. 밤에는 늑대들이 맹수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밤에는 보초를 써요. 그래서 밤낮 쉬지 못하는 직업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목자의 목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피곤한데도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야, 사자 수염 잡고 곰 수염 잡고, 자,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마을에서 가장 눈여겨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천한 목동이지만 최선을 다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큰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여러분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유심하게 바라보십니다.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이런 것을 사소한 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돌보는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충실하게 목숨을 걸고 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작은 충성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왕은 이렇게 주님이 세우는 왕은 이렇게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희의 자손을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걸렸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입니다. 1000년.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지 못한 이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1000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는 첫 번째 원리가 됩니다. 뭘 보시냐? 작은 것을 보십니다. 작은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맡긴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앞에는 작은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적은 일이라 그래. 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님의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님은 크기를 논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맡겨주신 크기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삶들 가운데 허락하신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보는 것이 뭐냐? 잘하였도다. 이것이 뭐냐?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맡긴 이 조그마한 것, 맡긴 것 여기에 대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냐?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을 그에게 새롭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 받은 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눈에 다 작은 것이 작은 것, 그리고 여기에 충성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의 인정이 따라오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영적인 진급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진급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명을 먼저 받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사명에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시험하신 후에 큰 것을 맡겨요. 하나님은 그냥 안 맡겨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항상 달아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살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검은 기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려잖아요. 그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 하나님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냐? 달아보세요. 우리 예랑이를 저울에 올려놓고 이렇게 달아보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뭐하고 있다고? 달아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여러분 예배에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오지 않는, 그리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시험하신 후에 큰 것을 주십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의 가진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맡겨준 이 일들에 대하여 뭐하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유혹해가지고 그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이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 먼저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맡겨주신 것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 전체를 여러분 30세 나이로 애굽 전역을 대한민국의 몇 배나 되는 여러분 대제국을 관리하는 여러분 관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갑자기 애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작은 영역에서 청지기 능력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작은 영역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맡겨주신 영역에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 큰 걸 맡게 되면 결국은 그 자기가 맡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화가 돼요. 화. 저주가 됩니다. 저주.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도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저주가 되어져요. 그래서 위험한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은 최고로 좋지만 최고로 위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인생을 보낸 다윗의 삶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 그런 전쟁터에서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를 도우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그가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들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 그와 반대로 이런 왕궁에서 일생을 보낸 이 솔로몬은 마지막에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 이렇게 허물을 전도서에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선택한 아내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분 애국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고 931년에 여러분 자기가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단추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여러분 솔로몬은 뭘 보내지 않았냐? 훈련의 과정을 그가 거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일생 가운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그리고 최고의 재물을 그가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봉의 것을 2개나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은 그에게 뭐가 되어지냐? 저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훈련하고 맡기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거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절구하십시오. 그것은 기뻐할 것이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치료의 능력 누가 경험하냐? 아픈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플 때 하나님의 치료하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무조건 좋은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돈과 물질에 충성하는 것도 큰 것을 맞는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넘어야 될 여러분 산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물질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저는 개척하고 나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오늘 이것은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뛰어넘는 마지막 뛰어넘음은 소유욕에 있습니다. 소유욕.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는 소유욕. 이 소유욕을 그가 뛰어넘을 때 그 다음에 대적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여러분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냐? 여러분 가죽을 다 벗겨내고 여러분 몸 다리를 다 잘라내고 내장을 다 잘라내서 그 몸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그게 번제예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는 것 중에 최고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진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복을 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은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 이렇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손발은 이 물질의 소유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손발이 못 됩니다. 이거는 주님의 손이 되려고 하면 뭘 풀어야 되죠? 지갑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손발은 지갑이 풀려야 주님의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이 기꺼이 즐거움으로 뭘 주냐? 목을 주는 거예요. 일당을 주는 거예요. 급료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주냐? 급료를 안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 같이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이 재물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삼고 살아가고 섬기고 여러분 그런 일이 성경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 두 가지 일은 병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게 되어져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그곳에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날마다 책만 사요.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욕을 많이 들어요. 이놈의 새끼 돈을 주나 때만 책만 잔뜩 써가지고 이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먹는 데 씁니다. 먹는 데. 여러분 오락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영화관에 가요. 그의 돈. 결국 마음. 그의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왜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오늘 여기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뭐가 있다? 돈을 뭐 하죠?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 자체는 중성이에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연모하는 마음, 돈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 그것이 뭐냐?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대요. 두 개가. 그러면서 보세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탐욕이라 그래. 탐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미혹을 받는. 수많은 미혹이 무엇을 통하여 오냐? 돈으로 옵니다.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모든 미혹들이 무엇을 통하여 오느냐? 여러분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결국은 배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뭐 때문에 배교하느냐? 돈 때문에 배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뭐 때문에 배교하냐? 돈 때문에 배교합니다. 돈. 여러분 주식이 많이 있으면 주님이 드디어 3년 6개월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후 3년 반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하냐? 예비처로 사람들을 옮겨요. 예비처로 옮기려고 하면 여러분 아까워서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예비처로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부동산도 잔뜩 있고 주식도 많이 있고 코인도 많이 있고 여러분 예금도 많이 있고 여러분 보석들도 많이 있고 금도 많이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가는 것이 어렵냐 싶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못 떠나요. 저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내버려 두시옵소서. 이거 못 떠납니다. 집이 아파트가 10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놔두고 떠나요? 그래서 말세 때 재물을 쌓는 자리에 뭐가 있다고? 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화. 왜냐? 그 사람들은 못 옮깁니다. 못 떠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재물이 그에게 중심이 아닌 사람만 어떻게 하냐? 떠날 수 있습니다. 다 내버려 두고 떠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가 똑같았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라는 큐리오스는 로마의 황제 시즈기만 유일하게 쓰는 단어예요. 고유어예요. 고유어. 고유명사예요. 사람에게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것은 뭐가 되냐? 반역이 되는 거예요. 반역. 이것은 여러분 황제에게 대응하는 여러분 불충죄를 짓게 되죠.
영모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 빼앗기게 돼.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즉시로 재산이 강탈되어지고 가정에서 출교당하고 여러분 갇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횃불에 여러분 연료처럼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횃불 연료처럼 그들의 몸을 태워서 횃불로 삼았어요. 화형하고 여러분 짐승의 밥으로 주고 검도사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못 떠나요. 떠나게 돼.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미혹을 받아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을 사랑하게 되면 근심이 떠날 날이 없어요. 날마다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게 돼. 돈, 근심.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칼. 그래서 주식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려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식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화가 있습니다. 화. 여러분 이런 거 돈에 계속적으로 잡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종로로 타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돈과 물질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다음의 단계를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분 전도서 공동 번역에 보면 여러분 이 단어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5장 13절인데 공동 번역은 12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가톨릭 지금 전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나는 기막히게 억울한 일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늘 아래에서 자기가 기막힌 것을 보았대. 자, 뭐가 기가 막혔냐? 자, 일껏 재산을 모았는데 여러분 평생 동안 재산을 엄청나게 모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재산 때문에 뭘 당한다? 우환. 그래서 여러분 재산 많은 사람들 동남아 가가지고 여러분 사장들이 납치돼가지고 여러분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괴도 가난한 집의 아들은 유괴도 안 해요. 여러분 다리 밑에 살고 있는 그 아들은 유괴도 안 합니다. 누구를 유괴하냐? 돈 많은 사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재산 때문에 우환을 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운이 닥쳐 재산이 달아. 재산은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그래서 뭐 한다고요? 도망간다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날개가 있어서 자문해 보니까 재물에는 날개가 있어서 새처럼 날아가 버린. 그 모아두고 여러분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얘가 다리가 있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데 또 집 나가버려요. 가출을 잘해요. 재산은. 그래서 여러분이 지킨다고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 몸에서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여러분 평생 동안 모았는데 뭐가 없다고요? 발이 있어가지고 가출해 버린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정말 성질이 못됐어요. 재물은.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적으로 재정은 단순한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 주님의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무엇을 보고 판단한다고? 재물을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청지기 정신을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재물에도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눈여겨보십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돈은 그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순간 문제가 되어지는데, 이런 돈을 사랑하면 사람보다 이익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익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모르면 돈 안 갚았다고 여러분 칼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잘못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보다 성공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미혹되는, 이런 식으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보다 계산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양심을 지키지 못해서 계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나라가 어렵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주축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직자들이죠. 중직자들. 여러분, 계산보다, 양심보다 계산이 앞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불의를 해도 여러분 이익이 계산이 앞서이면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 때문에 달달달달 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더 많이 가져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벌어도 만족이 안 돼요. 영혼의 만족은 돈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만 영혼이 만족함을 받도록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없는데도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탐욕의 뿌리는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방향을 갖고 있는, 여러분,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여러분,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손에 있어야지 마음의 왕자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은 어디에? 손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래야 뭐가 되어지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되어야지. 여러분, 마음의 왕자의 돈이 딱 자리를 앉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갖다가, 여러분, 욕심을 갖다가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숨겨진 곳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을 맡습니다. 숨겨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뭐도 하지 말라. 그러므로 구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여러분, 구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라? 사람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숨겨진 곳에 충성하는 그 사람이 큰 것을 맡게 되는,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의 눈에 드러나고, 여러분, 항상 어디 가서 뭐 할 때도 큰 사진 찍어가지고 막 자기 이름 드러내고 영광 드러내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 오른손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 충성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의 상급이 이미 받아지게 돼요. 이 땅에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받아야 돼요. 이 땅이 안 받아야 천국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칭찬받으면 천국에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받을 상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는 칭찬을 안 받는 것이,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구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이 하나님께 보시는 진짜 훈련장이 돼. 보이지 않는 곳, 내만이 은밀하게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불 끄고 혼자 있을 그때 그 사람의 진실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실이에요. 예배 때 이 모습이 진실이 아니고 깜깜한 밤 홀로 있는 그 밤에 이불 덮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진실입니다. 거기에서 말아.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충성을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6번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큰 것을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성경은 뭐라 그러냐? 고난을 받으래. 이 땅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얘기하는 부탁이 뭐냐? 병사가 되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것이에요. 희생하고 그의 병사가 되어지면 자기의 삶이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자녀들도 없어요. 오직 그 부르시지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것이죠. 이 고난의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충성이란 거예요. 충성에는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낙심할 일 많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을 견디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합니다. 근육. 어렵고 힘들어도. 제가 아시는 이런 낙도에 이런 섬에 가구 수도 뭐 10가구도 채 안 되는데 거기에 목사님은 어떻게 사시는지 몰라. 여러분 나이 드신 몇 분 그거 바라보고 거기에 끝까지 사례금도 없고 어떻게 버텨서 주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하고 그냥 사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가족 아내가 먼저 죽고 목사님은 혼자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는 뭐가 필요한 영적인 근육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것을 맡기시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후서 바울이 기록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좋은 군사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따라가게 되냐? 고난의 시간, 나의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나의 시간도 포기하게 만들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맡습니다. 자기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여러분 싸움 잘하는 여러분 전사보다 여러분 노하기를 잘 노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낫대요. 하나님 천국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정복자보다 더 낫다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일들을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의 출발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리더십은 외적 영향력보다 내적인 통치력을 먼저 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권력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역의 크기보다 사람의 마음의 본질을 봅니다. 그의 마음의 본질, 즉 마음의 동기 그리고 마음의 뜻을 중요하게 보고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는 이런 자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맡은 사람은 더욱더 엄격한 기준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선 자들에게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심판보다 제가 받아야 될 심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 18세기 유럽의 저주의 말이 뭐냐? 성령 받지 않고 너희 아들 목사되라. 이게 최고의 저주였어. 성령 받지 않고 목사되라. 이게 사람이 하는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왜냐? 목사가 받는 심판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거든 안 해야 됩니다. 목사는.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실 때는 이런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받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목사에게 줍니다. 목사. 제가 부교육자 섬기면서 7개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성도를 다룬 것과 목사를 다룬 것은 다릅니다. 주님은 가만히 안 둬요. 일반 사람들의 이런 몇 배 곱절을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정말 무섭게 다루십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참 무서워요.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은 특별히 무겁습니다. 큰 사역은 단순히 큰 특권이 아니라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맡길수록 그 말씀을 다루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룩함, 그리고 정확성,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 때나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 안 돼. 원어도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는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이는 지옥에 가장 많이 가는 지옥군이 뭐냐면 목사가 최고 많이 갑니다. 이는 여러 지옥의 간정들 중에 보면 여러분, 목사들이 가는데 불의 강이 불인데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간증들이 많아요. 지옥군으로 가장 지옥 많이 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것은 자기 머리에 다 갑니다. 자기 머리.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천국에 다 기록이 다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안기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의 사육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말씀을 악용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비교를 멈춰야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맡겨진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지 말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고 우월감 가지지 말고, 여러분 자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하면 됩니다. 공동번역이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봅시다.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그 말이. 남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열등감 가지지도 말고 우월감 가지지도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약점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옵니다. 약한 데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지니. 약한 것들을 자랑해.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약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신유사역을 행한 사람들은 다 병자였습니다. 아십니까? 신유사역을 크게 신유사역을 한 사람들은 다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희한해. 자기는 안 낫고 바울도 신유사역을 많이 했지만 늘 평생 동안 자기에게 있는 안절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지만 안 돼. 오늘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신의 약점보다 무엇을 더 집중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집중하십시오. 이런 건강이 약하고 이런 재정적인 부족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일어나 있지 않을지라도 그 약함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주신 것, 그 힘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에 묶이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봐주느냐 여기에 묶이면 일을 못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런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자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해도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실패는 내가 나의 본질이 아니란 거예요. 실패는 나의 특권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바울도.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란 거죠. 넘어져도 뭐 할 수 있다고요. 7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란 것이죠.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들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과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조상의 죄도 다 지나가고 과거의 실수도 과거의 부끄러움도 과거의 죄책감도 여러분의 마음을 잡는 수많은 이런 부끄러운 일들도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것이죠. 자, 이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식은 여러분 작은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맡은 것에 어떻게 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시험하신 후에 맡기십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 돈은 손에만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훈련시키십니다. 자, 숨겨진 곳에 충성하는가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 그리고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여러분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왕의 옆에 있는 내시는 한 번만 잘못해도 바로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저 탐나도나 저 울릉도에 있는 사또는 웬만큼 잘못해도 평생 동안 이런 왕에게 불려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측면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들을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에 천국에서만 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락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통솔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눈에 아버지 작다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옛날 목동 아버지 다윗을 눈여겨 보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주님의 눈에 띄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작다고 함부로 아버지 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천사도 부러워하고 천사도 사모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 귀하게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때로는 노예가 되기도 만들고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찬란한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아버지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나의 삶들을 통하여 늘 증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청지기로 관리하라고 주셨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지갑을 가진 주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위대한 통로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남을 다스리기 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아버지 스스로 잘 관리하는 아버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 아버지 엄격하신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도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가정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모두 다 주께서 잠시 아버지 만나게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처럼 행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바라시는 곳이 아닌 나의 욕심과 그리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그것을 내가 살려고 싸우면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믿음을 주님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바라보실 때 그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온 일생을 바쳐 순종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주옵소서. 가진 것 하나도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함을 누렸던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감옥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통로가 다 되도록 하시고 주님의 군사로
아버지 기꺼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자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꿋꿋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오뚜기 같은 그런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의 마음과 그들의 헌신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11조를 드림으로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를 지킴으로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싸우니 아버지 인생의 주인으로 주께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오늘 고백하여 싸우니 더한 감사가 아버지 그들 삶들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거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옵소서. 살아가는 생업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키고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속히 주님 앞에 와 그들의 영혼이 버려지지 않도록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과 열정 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믿음과 열정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가문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래.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진급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주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부의 터전과 연로하신 부모님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과 그들이 섬기는 사역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과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넘치는 자비가 필요한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영광 가운데